이제 교재 로마서 1권 15번째입니다. 오늘 공부할 교재 내용 제목은 당신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고 있는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통한 이제 성경 공부입니다. 자, 서론의 말씀을 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는 크고 놀라운 것이다. 이 시간에는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 2절을 먼저 우리 읽고요. 2절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여기 지금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그게 무슨 은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신 것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는 은혜.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단 말이에요. 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서 있다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 안에 믿음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믿음이 단번에 죄사함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주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상태.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그 은혜에 들어감을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그걸 들어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들어간다는 표현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된 그 성소로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표현이냐면 바로 이 교제의 서론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안에 서 있도록 그렇게 우리 믿음을 계속 유지하며 지켜주시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예수 안으로 자꾸 들어갈 때에, 기도를 통하여 들어갈 때에 우리가 늘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은 것만 가지고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 그건 그냥 단번에 이루어진 것뿐이에요. 계속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줄에 이처럼 험하고 더럽고 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서슴지 말고 기도라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기도라고 대답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뭐냐? 기도라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기도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근데 살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살았으니까
죽었을 땐 숨이 멎었잖아요. 이제 살았잖아요. 그 이제 다시 숨을 쉬어야 돼. 호흡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뭐라 그래? 우리 영적인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믿었습니다.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로 우리가 영적 호흡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흡을 소홀히 할 때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을 때 사탄이 틈타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호흡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교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기도의 소중함을 오늘 이 교제에서는 다루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 이게 보통 큰 은혜가 아니다. 이게 보통 큰 특권이 아니다. 기도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에게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개념으로 우리 신앙의 사람들과 기도는 성격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왜? 다른 종교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의지하는 대상에 하는 기도는 뭔 기도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 기도? 육신만을 위한 기도, 육신을 유지하기 위한 기도. 영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건 죽은 사람이 죽은 상태에서 죽은 상태 유지하려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들은 죽은 사람들인데,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인데.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죽은 상태인데 뭐 죽은 상태에서 기도해봐야 뭘 가지고 기도하겠냐고. 죽어있는, 죽은, 영적으로 죽은, 썩어 없어질 육체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기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무슨 호흡이 필요하냐고. 그럼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가 뭐냐? 영적인 호흡,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영적인 호흡.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 유지하면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거기서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에 지혜와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영적 기도의 원리를 똑바로 알면 기도를 단지 육신에 필요한 것만, 소원만 이루려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전부 육신을 위해서만, 눈에 보이는 걸 위해서만,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건 산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지 않아. 그런 기도를 통해 우리 생명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썩을 거 공급받으려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무슨 영적인 생명이 나오겠어. 여러분, 우리 믿음 유지하는 거는 육신의 것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육신의 것으로 믿음 유지하려고 하니까 자꾸 변질되고 타락하고 영적으로 썩어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호흡.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뭔지를 똑바로 알고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영적인 호흡, 영혼이 살아있기 위해서, 영혼이 믿음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혼이 믿음 유지하는 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제 나누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를 공급해 주시며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워주시며,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전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기도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로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개인의 심령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의 기도만 소홀히 이길 부지런히 이걸 똑바로 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바르게 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육신의 걸 가지고 뭐 그렇게 달라 그러고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가 왜 소중한지를 똑바로, 기도가 왜 복된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뭐 요술방맹이처럼 육신적으로 나 원하는 것만 들어주셔서 기도가 복된 거 좋은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기도가 특권이란 말이에요. 특권. 이런 기도의 특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의 생명이 유지되고,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건강하며 믿음이 자라가고, 그 생명 있는 기도가 진짜 기도지. 영혼을 위한 기도가 진짜 기도지. 세상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건 기도라 그러는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그건 소원 이루는 거. 소원 이루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만큼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가 자랑스러움을 의식할 수 있는 거, 이게 뭐예요? 기도가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지. 자랑스러움. 안 그래요? 그래야 자랑스럽지. 예? 욕심에 부에서 복이나 받는 거 가지고 기도가 좋은 거라고 거기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고 교통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있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혼의 호흡을 늘 유지하고 있는 것, 생명 유지하고 있는 것, 예. 이게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좋은 거예요? 육신의 때문에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육신은 잠깐인데 뭘, 그건 잠깐 좋았다 끝나는 거, 잠깐 지나면 없는 거.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존재되고 영원히 유지되는 것 때문에 이것만큼 귀한 거,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좋은 것의 기준이 뭐예요? 가치 있는 것의 기준이 뭐냐고요? 변함없는 거. 변함없는 거. 변함없다는 말은 항상 존재하는 거, 없어지지 않는 거,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소중한 건 우리 변함없는 영혼이 없어져도 우리 영혼이 소중함을 알고 이 영혼의 소중함을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유지하고 누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스러움이 있어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기도의 의미도 모르고 기도가 왜 소중한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도 모르고 그냥 기도를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시간 기도 응답하면 나를 보시오라고 외칠 수 있을 만큼 축복을 누리는지 각자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 기도 응답하면 나를 보시오라고 외칠 수 있을 만큼 축복을 누리는지, 그 축복을 누리는지, 여기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응답이요? 어떤 기도 응답이요? 어떤 축복이요? 어떤 축복? 이거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기복 신앙이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응답받았다, 병 고쳤다, 뭐 어디 원하는 거 이루었다. 에이, 그건 그냥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일 뿐이지. 그거 가지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기도해서 뭐 은사가 나타난다. 나타나야 되지요. 당연히 나타나야 되지. 나타나고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교회만큼 은사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는 은사가 너무 많이 나타나서 이단 소리 듣잖아. 주변 교회들한테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은사 나타나는 것 때문에. 은사 나타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은사 자체를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은사는 믿음의 결과로, 믿음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그건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로 나타나는 거지, 그건 뭐 우리가 자랑할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 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보면 그냥 감격하고 감사할 뿐이지, 또 확인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구나, 이거에 감사할 뿐이지. 그래서 자랑해도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지, 그게 내 자랑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자랑이 되니까 은사자들에 대해서 자꾸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자랑이 돼야 되지, 하나님 자랑이. 그 은사가 하나님 자랑이 되는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자랑이 될 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큼 은사가 활용되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영혼에 유익되게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뭐 은사 자체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 호기심에 그냥 은사만 가지고, 은사가 자기들에게 유익되는 것 때문에 은사 있는 곳에 은사자들을 얼마나 쫓아다니고 있는. 꼭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라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 그 표적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표적 보고. 은사가 그냥 표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정말로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르게 섬기는 거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똑바로 알고, 그것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영광 돌림이 돼야 되지, 그거 안 되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무당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무당이 달리되는 게 아니야. 은사 받아가지고 받은 은사 가지고 자꾸 육신의 유익 쪽으로 성도들의 호기심 충족이나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는 쪽으로 흐르면 예수무당 되는 거예요. 그 은사의 활용의 동기가 우리의 육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버린다면 그 예수무당 되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 마귀가 은사를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 영혼의 유익이 돼야 되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돼야 되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바른 은사를 활용한다 그러면 그 은사를 활용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덕스럽게 은혜스럽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은사 자체로 아니라니까. 근데 잘못 알면 은사를 마치 믿음의 척도로 알고. 여러분, 은사를 믿음의 척도로 알아서 은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덕스럽게 정말 영혼에 유익되게 바르게 활용하지 못하면 이건 오히려 은사자들이 말씀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더 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무당이라 그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은사를 경멸하는 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사가 왜 그렇게 경멸되기 시작했어?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받은 사람들이 덕스럽게 바르게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하니까, 영혼에 유익되게 활용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멸시를 당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나타나는 건데, 은사 자체가 멸시당하고. 왜? 나 때문에. 그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은사도 중요하고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기도를 통하여 어떤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 뭐가 얼마나 보이고 들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들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 영혼에는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이걸 내가 어디에 활용하는가,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걸 그래야 은사가 나타나도 덕스럽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와요? 기도에서 오잖아요. 기도에서. 그러니까 기도의 중심이 똑바로 잡히면 다 잡히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똑바로 알면 거기서부터 다 덕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육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영혼의 유익을 위한 수단,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 내 영광 나타내기 위한 수단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한 수단. 이렇게 기도의 정의가 똑바로 되면,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덕스러울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나타남도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에서만 나타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당신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서론의 주제는 뭐냐면, 당신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신은 기도가 어떤 건지를 똑바로 알고 있는가?
당신은 기도를 우리 신앙에 유익되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고 덕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바르게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면으로 오늘 우리는 제목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당신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고 있는가? 단순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당신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응답받고 있는가?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가? 당신은 기도가 뭔지 똑바로 알고 있는가? 기도의 진짜 소중함을 알고 있는가? 기도의 진짜 복됨을 알고 있는가?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을 다 망쳐놓는 거예요. 기도가 다 망쳐놔요. 아무 데나 가서 들이밀고 그냥 막 문제만 생기면 기도 매달려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만 생기면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건 기도가 오직 문제만 위한 게 되는 거니까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지. 에? 문제 없을 땐 기도 안 하지.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기도를 똑바로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문제가 있어야만 하는 거. 기도는 오직 육신과만 연결되어져서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영혼의 호흡인데, 기도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생명 유지하는 건데, 이걸 자꾸 기도를 육신에만 대입시켜버리면 기도가 잘못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게,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만들고,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들을 한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보면 이미지가 좋지 않아. 기도 많이 한다 그러면 사람 보는 게 틀려져.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바라봐. 바람직하게 좋게 보지 않아. 왜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똑바로 기도의 의미를 몰라서, 기도가 뭔지를 똑바로 몰라서,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기도인지를 몰라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바른 기도하면 신앙도 바르게 돼 있어요. 바른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장하시기 때문에 바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 자체가 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붙들어 주신다고. 바르게 그거요. 그거.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바른 신앙에 붙들어 주시도록 하는 방법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주관하심으로 출발되어지게 하는, 결정되어지게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는 기본이 되는 게 기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나무에 말하면 그게 나무의 뿌리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뿌리 없는 나무는 그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뿌리 말라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건데, 생명을 공급받는 건데,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가 뭔지를 똑바로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타나도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한 열매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똑바로 알아야 돼. 똑바로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말을, 당신은 정말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바른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속에 대집해서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 공부에 들어갑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은혜에 대해서 2절은 어떻게 말하는가. 여기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두 번째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 두 번째 은혜. 2절은 앞에 서론에 읽었으니까.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서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기도가 우리를 믿음으로 서 있게 만드는, 우리를 유지시키는 그 생명줄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능력,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우리 마음과 생각, 이걸로 우리는 날마다 서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서 있는 거. 이게 두 번째 은혜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은혜. 그럼 첫 번째 은혜가 뭐겠어요? 첫 번째 은혜.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게 이게 첫 번째 은혜죠. 그러죠? 이게 기본적인 첫 번째 은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죄 문제 해결돼서 살았어. 그럼 두 번째 은혜가 뭐야? 이제 살았으니 뭐 해야 돼? 숨 쉬어야지. 숨 쉬어야지. 이게 두 번째 은혜란 말이에요. 숨 쉬는 거.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신앙생활에. 영적인 병이 드는 거예요. 굴곡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우리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예?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 여기 지금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뭔지를 알고 나서 기도하는 특권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산 기도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죽은 상태에서 백날 기도해봐도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기도 아니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 기도의 내용이 육체를 위한 거, 영혼을 위한 거. 우리 생명은 영혼인데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살기 위한 기도가 기도지. 매일 죽은 것만 구하는 기도가 그게 무슨 기도냔 말이에요. 그게. 이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문제 해결받고 산 사람, 이 사람들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생명이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살았어요. 그렇지만 단순하게 산 걸로 끝이 아니잖아. 우리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 그게 끝이 아니잖아. 이게 끝으로 아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이제 됐다. 죽어도 이제 천국 가니까. 그럼 나머지 어떻게? 이제 목표 없어. 바라는 거 없어. 뭐 구원 받았는데 뭐 더 뭐. 그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있어? 기도는 육체를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사는 게 초점이 맞춰지고 영혼이 중심이고 그러면 영혼이 살면 따라서 그 마치 생명선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생명선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생명선 살아있으면 어떻게 육체까지 살잖아요. 육체까지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육체까지. 그 생명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호흡이 생명에 있는 거 똑같아. 호흡 끊어지면 육체도 죽어. 육체도 안 움직여. 뻣뻣해져.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혼의 호흡은 소홀히 하면서 육체만 가지고 살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그렇게 살았으면 뭐 하냐고. 그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살았으나 죽은 자 아니요? 속에 영혼이 죽었는데 뭐, 그러고 지옥 갈 텐데 뭐, 잠깐 육체 살다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데. 영혼이 살아있으면서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으로 육체가 함께 살고 있어야지. 그래야 이 육체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육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육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하나님 계심을 보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있어야지.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며 우리의 생명을 점점 더 풍성케 하는 그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오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정확히 어떤 예수로 인해서? 어떤 예수로 인해서? 에? 어떤 예수로 인해서 이 은혜의 안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었어? 어떤 예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예수. 성령 예수. 육체 예수는 우리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셔서 그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셨어. 이 성령님이 우리를 그 은혜 안에 들어가도록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걸 또한 영적 하나님과의 교제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야. 이게 진짜 기도를 통한 진짜 은혜예요. 이게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게 기도의 생명줄이에요. 이거 없으면 소용없어. 이거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니까 그게. 날마다 육신의 것이나 구하고 앉았고 형식적으로 그냥 앉아 기도하고 있고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림 받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지.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내용을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도 우리는 영혼의 초점을 맞추고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돼야 되지. 영혼이 잘 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기도가 돼야 되지. 이게 바른 기도지 이게. 이게 안 되면 우린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기도가 뭔지를 똑바로 알고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 영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혼의 호흡이 이루어지면 호흡이 규칙적이면 몸도 따라서 건강하고 유지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뭘 기도를 가지고 엉뚱한 거 자꾸 구하느라고. 아니 육신의 거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구하더라도 목적을 바르게 해서 영혼에 유익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 받기 위해서. 왜? 그러면 나머지 건 따라오니까 육신의 거.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할 때 주시니까. 필요할 때 그때 너 뭐 필요하냐? 그때 하나님이 뭐 필요하냐? 우리 물을 것도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주셔. 아니 자녀가 부모의 형상으로 부모 닮아가지고 혈통으로 유전자 물려 태어났는데 뭘. 그럼 부모가 알아서 자녀 다 필요한 거 그때 먹이고 입히고 하듯이. 자녀는 부모만 잘 바라보고 부모만 잘 의지하고 부모만 소중히 부모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뭐 걱정할 게 있어 자녀가? 부모 품에 있으면? 걱정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품에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텐데 우리가 뭘 걱정해가지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거 걱정하고 저거 걱정하고 이거 위해서 그냥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느라고 내 생명의 본질을 관리하는 건 소홀히 해가면서. 이거 왜 그래?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 기도로 갖고 우리 생명이 오게. 기도 똑바로 알면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진액을 공급받아 나무의 동치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다 공급하여 열매 달리게 하듯이 기도 똑바로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기도만 하면 그럼 하나님이 육체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의 축복의 원리 아니에요. 이걸 알고 우리가 항상 영혼이 잘 되기를 구해야지. 기도를 해도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지. 항상 영혼을 돌아보면서 내 기도의 내용도 한 번씩 돌아보면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한번 돌아보면서. 그 기도 똑바로 하는 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 똑바로 하는 게. 기도 똑바로 하지 못하면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게 아니야.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 허공을 치는 기도, 아무 쓰잘데기 없는 기도, 겉으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기도.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거기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함을 특권을 받은 것이 기도하는 특권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특권도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 기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 살려놓으시고 나서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 속에서도 여전히 또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한 힘을 공급하시는 이도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한 말 받는 기도가 될 때 이게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날마다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도록 예수님은 자기 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8절에서 11절에서 이 사실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지 살펴보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8절에서 11절에.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자, 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므니. 예. 그 다음에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억대로 8절 5장 8절에서부터. 예. 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 지금 여기 8절에서 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가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첫 번째 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9절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줄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피로 길을 열으셨다. 죽으신 것으로 길을 열으시고 그 다음 피로 길을 열으시고 다 같은 표현이에요. 주님이 길을 열으셨는데 길을 열으신 것을 이 교제의 말씀처럼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죽으심으로 길을 여시고 피 흘리심으로 길을 여시고 그 다음에는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그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셨다는 말이고 그 다음 10절의 말씀이 뭐예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덤으로 화목되었은즉 여기 10절에서도 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반복해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11절에서도 또 말씀해 보니까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전부 그리스도로 죽으심으로 피로 말미암아 전부 다 그리스도로 이래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마무리 기도가 뭐야?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는 거 하나님과의 기도가 길이 없어. 막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은 기도가 단순히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로만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심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는 항상 하나로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의 구원은 두 가지가 동시에 함께 이루어질 때 온전한 구원인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까지가 예수님이에요. 여기까지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고 죄사함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함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고 이거 다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수로 십자가의 피로 그냥 하나님 앞 그것만 죄 없이 된 것만 죄 문제 해결된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예수로 말미암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서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길을 지금도 열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기도보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기도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그게 방언 기도잖아. 우리가 연약하여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기도.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 문제 해결받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기도에 생명이 있는 기도가 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함께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가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기도지. 영적인 기도,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기도하러 나가셨잖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이끌리지 않는 기도는 이건 온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십자가로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성령에 이끌림 받는 기도가 되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의지하여 예수만 믿고 예수만 가지고 기도하니까, 육체 예수, 십자가 예수만 가지고 기도하니까 육적인 기도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예수, 영으로 말미암아 하는 기도가 될 때에 우리 육체도 초월하고 기도의 내용도 성령에 이끌려 영혼에 집중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고, 그게 안 되니까 육체에 예수만 붙들고 십자가 예수만 붙들고 기도는 전부 자기 육체에 원하는 것만 하고 앉았고요. 응? 그 왜 그래요? 예수를 온전한 예수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온전한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기도해도 온전한 예수를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고 육체로 오신 예수만 의지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영으로 오시는 예수, 그 예수님까지 의지해야 온전히 의지하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죄만 해결받았다고 그걸 믿음이라 그래? 그걸 구원이라 그래? 죄만 해결받았다고. 죄가 해결되어져서 그릇이 깨끗해졌으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돼야 되지. 그 생명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지. 들어와야 되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 아니야,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심이, 예수께서 육체로 계시며 떠나가실 때에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른 부회사를 보낸다.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너희의 구원을 도울 자.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될 성령, 그분이 예수님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자꾸 육체의 예수 십자가만 붙들고 앉아가지고 구하는 건 육신의 것 구하고 앉아있고요. 예? 이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나아가지만 하나님 오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게 아니야. 육이 살아가지고 육신에만 관심 가지고 욕심 가지고 주야 주시옵소서 하면서 나오고, 이런 걸 하나님은 성전 마당 뜰만 밤짓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리는 기도가 돼야 되지. 성령이 이끌리는 기도가. 내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영혼의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 맨날 육체만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니까 시험 들고, 기도하다 상처받고, 기도하다가 믿음 떨어지고, 에이 기도해도 응답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는, 담대히 들어가도록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 똑바로 알려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섭리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시작. 그 끝이 아니잖아요. 그게 끝이면 예수님 뭐하러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시냐고. 십자가로 그냥 해결 다 됐으면 끝났지. 응? 그럼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고.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로 다 됐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 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뭐 영접하고 뭐 성령이 왜 필요해? 보낼 필요가 뭐 있냐고. 이 구원의 원리부터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새벽 시간에도 고난주간의 둘째 날이기에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의 두 번째로 하신 말씀, 예수님의 좌우편에 들린 행악자 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강도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다 강도가 예수님 옆에 매달려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어 시인하고 고백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구원의 주가 되심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강도를 꾸짖으며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우리는 우리 죄로 죽는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무슨 구원받았냐고요? 무슨 구원받았냐고요? 이거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영혼 구원받았어. 그럼 영혼 구원받은 것으로 다냐고? 그럼 예수 믿는 거 간단하네. 강도 죽기 전에 그냥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예수 믿은 걸로 구원됐네. 그거 다네. 우리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는 뭐 있어요?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쉬운 말로.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뭘. 강도가 받지 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한 준비를 하나도 못했어.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 살아온 삶은 하나도 없어. 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거 왜 믿냐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우리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어. 죽어도 죽은 게 아니야. 육체만 벗고 우리 생명이 이제 본향으로 가는 거지. 그렇지만 거기서 누려야 될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거. 이걸 똑바로 알아야지. 이걸. 그 영원한 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승천하시고 육체는 올라가시고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게 뭐예요? 상 받게 하시려고. 상 받게 하시려고. 그 상이 어떤 상이냐는 말이에요. 육신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상. 그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만 받을 수 있는 상.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살 때만 받을 수 있는 상. 그건 욕심에 근거한 상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은 걸로 그냥 끝. 그러면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려서 거기서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강도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 뭘로 설명할 거예요? 그 구원의 전부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똑바로. 개념이 똑바로 잡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심으로. 아니 아담과 하와 때도 누린 게 있었잖아. 하나님이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그죠? 범죄하기 전에 어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창조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저들이 짓자마자 바로 선악과 따먹었을까? 그 전에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 그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그들이 행복을 누렸겠어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따먹었겠지, 어느 순간에, 그죠? 그 누렸던 거, 그 누렸던 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럼 다시 회복해야지. 뭘 회복해요? 그 잃어버린 낙원, 그걸 신낙원이라고, 잃어버린 낙원, 신낙원. 예수 믿어서 부활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누리는 거로 복낙원으로 회복돼야 되지. 낙원이 회복돼야지. 기쁨이 회복돼야지. 단순히 죄져서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 그 동산에서 쫓겨났잖아. 그 동산을 회복해야지. 그 동산에서 누리는 기쁨, 행복, 그거 회복해야지. 그걸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상급 면류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은 그래서 여러 군데서 상을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상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죽게 하듯이 하라. 왜? 이는 주께 유업으로 상을 받을 줄 압니다. 상.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너희 일한 대로 내가,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에서 전부 상. 바울도 상, 부름의 상 위에서 결혼도 하지 않고 달려가노라. 상. 영생 얻으려고 묻는 청년에게도 그거 버리고 그거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와라. 그러면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 쫓아라. 전부 상. 근데 상은 그냥, 그러면 구원받은 강도하고 우리하고 뭔 차이 있냐고요. 뭔 차이 있냐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이게 뭐야, 도대체, 그냥. 죄만 실컷지고, 오직 죄를, 극악무도한 죄를 졌으면 당시 로마의 최고의 극악, 아주 가장 무거운 형인 십자가에다가 못 박겠냐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 모독죄로. 얼마나 큰 죄입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 근데 두 강도는 하나님은 모독 안 했어요. 인간으로 지을 수 있는 가장 극악한 죄지었기 때문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죄만 지은 놈이 죽기 전에 예수 시인하고 회개한 것 때문에 그냥 천국 들어가. 그거 우리하고 뭐요, 그러면? 우리 뭐요? 얼마나 억울해, 이거.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상의 개념이 없으면. 응? 이 상의 개념을 똑바로 가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지금 새벽 기도에 가상칠언에 지금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 지금 설교하지만 내가 일부러 새벽 기도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일부러 지금 편지에도 기도 편지에도 가상칠언 내가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에서 또 한 가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왜 담대히 들어가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왜 담대히 들어가냐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이고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예수의 구원이 달하면 무엇이 은혜의 보좌로 들어갈 일이 뭐 있어. 그냥 됐는데 예수 믿는 것으로 됐으면 뭐 예수로 말미암아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또 뭘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냐고. 뭘 예수 믿어 이미 됐는데 거기에 뭘 우리 속에서 또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도 여전히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남아있는 일들, 남은 것, 뭐요?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상. 아담과 하와 때 그 누리다 쫓겨난 신랑원. 우리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 생명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생명 회복되고 나면 다시 낙원으로 뒤로 보내주셔야지.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변명하지 아니하고 숨지 않고 그랬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살아서 그거 누리고 있을 거예요. 생명에 산 것만이 아니고 그들이 낙원에서 누리고 있던 것,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있던 것, 우리 회복하고 나면 그거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복락원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어디서 누려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이제. 영원한 것으로. 아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아서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순종하면 거기서 영생하다가 거기서 때가 되어 하나님 나라 옮겨졌을 거예요. 아무런 그 에덴 동산이 거기가 영원히 사는 곳일까? 아니잖아. 자, 세 번째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다음 글을 읽고 깨달은 바를 적어보라. 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가 뭘 의미하느냐? 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이것은 무엇인가? 이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의 신분을 영원토록 보장해 주시는 은혜를 가리킨다. 예수를 믿음으로. 여기 우리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확실히 이걸 똑바로, 그냥 단순하게 예수 하지 말고, 그냥, 오직 예수.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지, 온전히. 육체로 오신 예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아주셔 죄 문제 해결해 주신 예수, 다시 부활하신 예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시는 예수,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예수, 이거 똑바로 알고 예수 고백해야 되지. 예수. 그냥 십자가 예수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성령은 부인하고 성령은 무시하고. 성령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부인하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까?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으리니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생과 내 생에도 사함이 없다. 성령의 존재를 몰라가지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아담과 하와 때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그 생명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까지를 우리 예수 그래야지. 근데 자꾸 이 예수를 단순하게 십자가의 예수만 예수 하면서 그냥 구분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걸 똑바르게 확실하게 짚어서 온전한 예수를 우리가 예수로 고백하고 온전한 예수 위에 살고 온전한 예수께 소망 두고 그래야 되는 거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의 신분을 영원토록 보장해 주시는 은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다. 이 용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므로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한번 용서받으면 영원히 용서받은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은혜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의 신분이 되었다. 이 신분은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바로 이 은혜에 서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녀가 되었다. 이것 역시 영원토록 보장되는 행복이다. 우리는 지금 이 은혜에 서 있다. 이는 흔들리지 않는 은혜다. 만약 우리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다든지 오늘은 용서받았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나가 기도하겠는가? 이러한 불안함과 의심을 가을바람에 날려가는 가랑잎처럼 쫓아버리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라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 다음 거를 깨닫고 깨달은 바 저거 다음 거 이게 지금 읽은 내용이 뭐예요? 초점이 지금 다 어디에 가 있냐고. 초점이 어디에 나가 있냐고. 육체의 예수, 십자가 예수, 우리 안에 성령 예수는 언급이 없어. 그냥 둘이 몽실 그냥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예수만이야. 십자가 예수만. 십자가로 죄사 안 받은 것만 다 용서라는 거예요. 다. 용서는 그렇지. 용서는. 그러나 용서가 되어져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돼야 되냐고. 교제가 돼야 되지. 교제가. 그러죠? 교제가. 관계 회복이 돼야지. 관계 회복되면 회복된 관계가 유지돼야 되지. 관계가. 그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또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엔 중보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중보자가 필요 없으면 뭐하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그냥 기도하면 되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중보자 없이는 못 가. 그 중보자의 역할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났냐고. 우리 속에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야지.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 죄사 안 받았다고 다 돼? 내비두면 또 죽지? 안 되지. 성령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성령이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고 영적인 호흡이 필요한 거고. 성령 예수는 표현을 안 하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순하게 오직 예수. 오죽하면 유명한 목사하고 유명한 신학자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앉았어요. 지난 시간에 교제 시간에 제14과에서 그랬잖아. 자, 여기 교제 14과에 보세요. 다시 한번 또 봐야겠네. 13과에서 나왔네? 아니 14과에서 나왔지. 아니 14과인가 13과인가 13과에서 나오네. 제인 핫지스라는 델러스 신학교 교수는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단순한 믿음을 강조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주장에 대해 메가더 목사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반박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직도 구원에 관한 논쟁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아직도 신학교 유명한 교수가, 유명한 목사가 구원의 전통학 구원관이 똑바르게 정립되지 못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너 틀린다. 나 맞았다. 아직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십자가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이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죄 문제 해결되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럼 우리 속에 성령이 뭐하러 계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구원을 도와줄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필요가 뭐 있으며 그를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리라. 예수님이 구원 다 이루셨는데 무슨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냐고. 뭘 인도해 가실 필요가 있어요? 오직 예수는 십자가의 예수만이 오직 예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예수까지 해서 우리 오직 예수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 죄 문제 해결받는 것도 마찬가지.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 죄 짓잖아요. 왜 안 져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죄 짓지 않게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하지 않아서 죄 짓는 건 예수 이름으로 또 십자가에 회개하면 되지만, 그러나 죄 짓지 않는 것으로 끝이 아니잖아, 신앙생활은. 그럼 죄 짓지 않고 그냥 죄 해결됐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니지. 이제 하나님 나라 상 받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지. 응? 날마다 죄만 회개하다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어야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되지. 그 영원한 상이 우리 힘으로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의 육신의 것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어요. 철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도 여전히 육신의 것만 가지고 철없이 하나님 앞에 육신의 것만 달라고, 육신의 것도 하나님 앞에 도움 얻어서, 도움 얻는 자체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 좋다고 봐. 그렇지만 철없이 거기 머물러가지고 영원한 것, 영원히 예비된 건 관심도 없고 육신의 것만 어린아이처럼 달라고, 젖 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그것만 달라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 얻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데,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중요하면 그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온다고. 그 성령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어차피 사람 눈치 보고 복음을 전할 일은 없는 거니까. 잘못하면 이단 소리 나올 수도 있지만 상관없어요. 내가 그 사람들 나올 다 하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죄사함만, 그것만 가지고 다 죄가 사해지냐고요.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는 건 다 사해져.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죄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고백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 그지요? 그게 얼마나 많냐고. 그런 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허물을 알고 깨닫고 자복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용서가 되는 거지. 우리가 모르고 지을 때가, 죄 지을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모르고 죄 지어서 죄 지은 것도 모를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죄 지은 것도 몰라서 죄 짓고도 마음 아파하거나 죄 짓고도 부끄러워하거나 죄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거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그거 회개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중보 기도해 주신대,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우리 보면 기도하다가도 죄 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요? 기도할 때 죄 질 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기도는 거룩한 거예요. 기도 행위 자체는. 근데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죄 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시기하며 질투하며 기도하고, 욕심 가지고 기도하고, 염려 걱정 근심하면서 기도하고, 불평하면서 기도하고, 원망하면서 기도하고. 기도의 내용은 죄 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기도는 거룩한데.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우리가 그래서 연약하여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대신 중보 기도해 주신대. 우리 대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허물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중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영으로도 지금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지금 우리 중보자 역할하고 계신다니까. 내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인지 모르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비밀을 말하면서, 방언은 하나님과의 비밀, 알아듣는 자가 없다. 굳이 알라 그럴 필요 없어. 알면, 하나님이 은사 주셔서 분별하여 알면 좋겠지. 방언은 하나님과의 비밀을 말함이라.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거 성령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대신 중보 기도해 주시고. 이게 뭐예요? 여전히 우리와 중보 기도,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우리의 죄 문제를, 기도로 말미암아 죄 지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다시 중보해 주시면서 수정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가 되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된 중재자 역할을 십자가로만 하시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서도 지금 영으로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끝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 함께 하시면 우린 못 가. 우린 못 가. 중간에 또 죄죠. 못 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린아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야 돼. 오직 주만 의지해야 돼. 자녀가 부모 의지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까지 간다고요.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여전히 우리 붙드시고 계시고 우리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 역할 하시고, 나는 죄 지었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하시고,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똑바로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냥 십자가로 용서받은 것만 자꾸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로만 용서된 것과 한 걸음 더 나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과 화목돼야 되지, 날마다 죄 짓고 용서만 받는 걸로 하나님과 화목이냐고. 그게 좀 신앙 잘하고 철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 화목이지. 그게 매일 죄만 짓고 매일 용서만 받고, 그러다 하나님 나라가 뭐 있어? 구원이 전부라 그러면 그래도 돼.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여러 곳에서 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상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야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라 그러잖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 그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상 받는 거,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상 받을 믿음에 행위하는 거,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거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진짜 화목이지. 나 혼자만 죄 용서 받았다고 화목이면 뭐해. 하나님도 기뻐하심이 있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응? 근데 자꾸 십자가로 죄 용서한 걸로 전부 끝난 걸로 하니까 오늘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여기서 나태하면 머물러가지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끝. 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골치 아파. 예수 믿었으면 됐지, 뭘 별나게 그렇게 믿냐? 야, 참 답답한 거 아니에요? 예수를 알아도 똑바로 알아야지. 똑바로. 성경이 어떤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어떤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가 똑바로 알아야지. 똑바로. 육체 구원,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의 영혼의 칭찬상금 면류관 받는 구원, 그건 회복의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복락, 신락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시 이루어지는 복락원, 영원히 즐거움 누리는 것, 영원히 구원받은 건 새 생명, 다시 생명 얻은 것, 생명 얻은 것만 가지고 다냐고요. 생명 얻었으면 어떻게 해요?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난 걸로 다요? 태어났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즐겁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기쁘게 그렇게 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지. 어? 이게 자꾸 이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오직 십자가 예수로 끝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구체적인 신앙생활이 이게 마땅한 신앙생활이지. 하나님 나라 상 있는 거 알면 여기서 끝날 수 없잖아.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 만족할 수 없잖아요. 이거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핍박받아가면서 굶주려가면서 옥에 갇혀가면서 목숨 내나 순교하기까지 가면서 부름의 상을 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구원관에서부터 똑바로 정립이 돼야 되는데 이걸 전부 따로따로 그냥 나는 십자가만 있으면 예수는 구원이다, 다 됐다, 행위 필요 없다, 아니다, 행위도 필요하다, 아니야, 성령도 다 틀려. 근데 다 문제, 다 자기 것만 주장하고 앉았어. 다 성경에 있잖아. 다. 왜 다 성경에 있던데 틀렸다 그래? 이 교사하고 신학교하고 이 목사하고 둘이 똑같잖아요. 교사하고. 하나는 그럼 성경에 없어? 없냐고. 근데 왜 잘못됐대? 왜 아니래? 거기도 성경에 있잖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다 있잖아. 성령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 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행위로 구원받는다. 있잖아요. 내가 문인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자가 없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믿어서 구원 있잖아. 다 있잖아. 그럼 다 종합해야 되잖아. 다.
그럼 각자가 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 틀렸다 그러면 안 되잖아. 아, 너는 그쪽을 믿는구나. 나는 이쪽을 믿는데. 아, 그것도 있구나, 성경에. 그럼 너도 맞는 거구나. 너하고 나하고 견해가 좀 다를 뿐이구나. 그래서 그런 걸로 따진다 그러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구원은 옳고 그름이 아니야. 맞다 틀리다가 아니야. 점수 차이다. 점수 차이. 응?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믿음조차도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된다. 누가? 애들이 그래요? 평신도들이 그래요? 성경을 연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유명한 신학자들이, 유명한 목사들이, 하나님 나라 칭찬, 상급 면류관이 있다? 없다? 동일하다? 다르다? 성경에 다 있잖아요. 왜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럼 왜 자꾸 한쪽만 주장하냔 말이에요. 왜 내 것만 주장하냔 말이에요. 장님이 코끼리 더듬듯. 자기 더듬어 본 데만 맞대. 나머지는 틀렸대. 그건 코끼리 아니야. 그건 구원 없어. 그럼 성경에 기록된 거 부정하는 거 아니야.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종합해야지. 성경 말씀을 전체로 보니까. 이 말씀도. 여기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지. 그 자꾸 한 곳에 치우치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에 우리 한국 교회에 다른 데까지 갈 필요 없어. 뭐가 대세가 됐느냐? 뭐가? 성경은 그렇게 부분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종합적인 구원, 종말론적인 구원. 근데 자꾸 이 땅에서 구원만 강조하는 게 이 기독교의 대세가 돼버렸네. 그래서 애꾸 동네 가면 두 눈 가진 사람이 병신이라고. 애꾸들이 다 차지해버렸어. 그래서 두 눈 가진 사람이 병신 취급당해. 지가 애꾸라고. 애꾸가 더 많으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누가 병신이야? 애꾸가 병신이지. 근데 다수의 논리로. 단순하게 예수 믿어 그냥 천국 들어갔어.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 관심도 없고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영적 신앙생활 관심도 없고 그거 부정하고 앉았고 이단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대세요. 그런 목회자들이 더 많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전부 지금 여기 보면 예수 십자가로 죄 용서 끝. 다 예수 십자가. 우리 육신적으로 예수 십자가, 우리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짓는 죄는 예수 십자가로 다 용서가 가능해. 다 돼. 그죠? 다 돼요. 다 돼.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또 비록 내가 행동으로는 죄 짓는 거 그렇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룩한 기도의 형식을 취하면서 욕심 가지고 시기 질투 가지고 걱정 근심하면서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원망하면서 그러고 간구하여 기도하는 그 죄는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 죄는 기도하면서 죄 짓고 앉았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죄 짓고 앉았네. 그런 죄까지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죄까지도 누가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더하여서 우리 속에서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면서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화목자로서 화목을 이끌어 가시는 화목의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십자가만이 아니고 성령으로 여전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꾸 십자가만 왜 예수를 그렇게 쪼개고 앉았냔 말이에요. 예수를 온전한 예수를 왜 쪼개서 믿냐 이 말이에요. 쪼개서 그렇게.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요. 네 번째. 오늘 네 번째까지만 합니다. 그래야 다음 시간에 맞춰지게.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이다. 기도 시간에 자신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은혜를 마음껏 활용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의 신분이 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자, 또 얘기하지만 우린 자꾸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항상 예수하면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예수하면 바른 복음, 예수, 십자가 예수만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우리 안에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성령 예수, 예수. 항상 예수하면 십자가 예수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쪼개지 마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우리 속에 계신 예수,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실 예수. 오신다 그래서 지금 가고 오는 게 우리 개념으로 자꾸 여기 있는데 또 뭘 오시냐? 아니요. 우리 개념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이냔 말이에요. 어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죄사해 주시는 십자가의 예수만 믿음으로 의인의 신분이 된 걸로 거기서 끝나요? 아니, 우리 속에 그래서 죄가 해결되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성령 예수, 그분까지 예수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지. 그분까지 의인 되어져 담대해야 되는 거지. 그것까지. 이래서 우리가 담대히 기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기도 시간에 자신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은혜를 마음껏 활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보장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보장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껏 그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우리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은혜를 마음껏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거침없이 기도하는 거, 가릴 것 없이 기도하는 거, 뭐든지 기도하는 거. 그거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가지고 육신의 것만 기도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기도라 그럴 수 있겠냐고요. 그럼 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2장 3절의 말씀인가요? 왜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냐고요. 왜?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의인된 신분으로 담대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 그래요? 왜 그래서 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구해도 주시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너 틀렸다 이 말이요. 너 기도가 틀렸어. 아니,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몰라. 인간과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왜 기도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고요? 왜 안 들어주시냐고요? 어떤 기도라서? 육체의 정욕만 가지고 하는 기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의 기도로 담대히 나간다 그래도,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건 좋지만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구해야 할 것 바르게 구해야지 계속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지. 그냥 예수로 죄 문제 해결되고 자녀 됐다고 그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자녀 다시 됐으니까 또 말 안 들어도 되냐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관심도 없이 지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앉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 주시지 않는데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럼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지만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를 마음껏 활용하고 있는 그 기도의 활용에 잘못된 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에 활용하는 데서 원칙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준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되고 우리 영혼에 유익된 걸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구하고 뭔가 자꾸 우리 영혼과 연관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여전히 육신의 욕심 가지고. 그건 무슨 하나님 화목된 관계냔 말이에요. 그게 뭐 자신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껏 누리는, 그걸 방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방종. 그 타락이요 그게. 아, 은혜 줬더니 엉뚱한 짓만 하고 있네. 육체만. 은혜 줬더니 하나님은 안 주게도 없네. 날마다 이 땅에 것만 보고 할렐루야 이것만 구하고 앉았고 욕심으로 살고 앉았고 그러면서 자유래. 그게 무슨 자유요? 죄 쌓는 거지. 그 방종이지.
진짜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특권을 마음껏 활용하며 누릴 수 있으려면 그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서도 예수님의,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똑바른 기도가 되지.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지. 그래야 영혼에 유익된 기도가 되지. 그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니까. 기도라는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누리며 담대히 나가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엉뚱한 기도 전부 죄 짓는 욕심 가지고 기도하고 앉았네. 기도조차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소원이 뭐냐고요? 그 소원이 하나님의 생각. 그럼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소원을 불어넣어 주셨어. 분명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죠.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소원을 불어넣어 주셨어. 그러면 그 소원을 어떻게 해야 돼? 그 소원을 이루려면, 그 소원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소원을 불어넣어 줬어. 그러면 그 소원 내 의지로 그냥 이루면 되냐고요. 그게 아니라니까. 안 된다니까, 그게 내 의지로는. 하나님이 금방 뜨거운 마음을 주셨는데 또 환경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생각, 조금 있다 내 생각, 조금 지나면 마귀가 주는 생각. 내 힘으로 하나님 속에서 소원을 주셔도 못 이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소원을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돼?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그죠? 도우심을 구해야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냥 알았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 아니, 하나님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내 힘으로는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환경 열어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셔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되게 끝까지 하나님.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도 마음을 주신 걸 행하는데도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마음 주신 걸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환경과 여건에 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때 그게 우리가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껏 누리는 거야. 그 은혜의 결과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체로만 마음껏 누리는 게 아니지.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마음껏 누리면 우리에게도 결과가 있어야 되지. 그 결과가 뭐냐고. 그 결과가 여기 기쁨, 평안, 위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이거 누려야지. 이거 기대 때문에 그냥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니까 소망이 있고, 이거 누려야지. 이거. 그러려면 우리 기도조차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가 돼야 되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셔도 그냥 마음속에 생각 좋다고 내 뜻대로 되냐고. 그게 안 되지. 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되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도 지혜가 있어야지. 덕스럽게, 은혜스럽게,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 감동을, 소원을 주셔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려주셔도 그 알려주시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내 의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행해도 교만해진단 말이야. 자랑하지 않는단 말이야. 남과 비교하지 않는단 말이야. 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의인의 신분은 하나님이 항상 회복한 것까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는 것까지 의인의 신분. 그 다음에 의인의 신분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를 마음껏 활용하는 것도 내가 활용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내가 활용하지 못하니까, 내가 활용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욕심에 근거한 기도가 되고, 나 자랑하고 싶은 허영된 기도가 되고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면서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 성령님이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시면서 뭘 주시냐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잖아. 힘을. 그래서 방언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 사탄 마귀가 두려워 떠는 거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치과 의사 있었잖아.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우리 교회들 난리 났잖아. 그냥 흰돌산 기도원 수련회 갔다가, 여름 수련회, 재직 수련회 갔다가 은혜 받고 와가지고 속에 있던 악한 영이 드러나면서 우리 교회에서 그 쫓아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나갔으면 그때까지도 내가 목회하면서 영적인 걸 다루지 않았잖아. 내 기도원 12년 사역 훈련 받았어. 그때부터 쫓아내기 시작하는데 교인들 다 눈이 둥그래가지고 새벽 시간에 전부 이루고 두려워가지고 여기 쳐다보느라고, 그냥 앞에 쳐다보느라고 그냥. 에? 계속 하나 나갈 때마다 소리 바락바락 그럴 때 축 처지고, 또 기도해 지면 소리 지르다가 또 하나 축 처지고, 그것도 없이 나갔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나가, 몇 달 동안을 그랬어. 몇 달. 그러다 나중에 이놈의 귀신이 이력이 나가지고 이제는 아예 그냥 안 나가. 기도를 못하게 막어.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치과 의사가 입을 귀신이 막으니까. 그때 기도해 주다가 생각난 거예요. 그때 기도해 주다가. 그래 손은 좀 머리에 대고 기도해 주면서 방언으로 기도해. 스테이트 하라와, 방언으로 기도해. 방언으로 기도해. 그랬더니 입에서 방언이 탁 터지네. 그 다음부터는 지 방언 한마디 하면 튀 나가고, 지 방언하면 바라가다 한번 축 쳐지고, 방언할 때마다 나가는 거야. 방언할 때마다. 방언할 때마다. 왜? 방언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는 기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기도가 능력 있겠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대신해 주시는 기도가 능력 있겠냐고. 에? 이 방언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방언 받고도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 나 옛날에 방언 받아봤다. 받아봤으면 뭐해? 방언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능력 있는지도 모르고, 활용할 줄도 모르고. 적어도 우리가 방언 기도 한다 그러면 적어도 방언 기도가 내 영적인 느낌의 감각이 이것까지 살아서 이제는 어느 땐가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 보면, 나는 모르는데 성령님이 여기서 느끼니까 나도 모르게 방언이 나와버려. 나도 모르게. 갑자기 놀래다가도 방언이 터져나오고, 내 기도보다 방언 기도가 더 능력이 있어요. 자다가도 내 방언 기도 소리에 깨고. 나는 육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영적으로 느끼면 내 힘으로 안 될 땐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히 방언이 탁 튀어나가고, 위험할 때도 방언이 탁 나간 말이에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요. 예수 십자가로만 우리 기도 도와주시고 우리 죄 문제 다 해결되시니까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된다?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한다 그러니까 참 육신적인 욕심 가지고 어린애처럼 철없이 그냥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가 되면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인 것을,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에, 성령의 전.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마음껏 활용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기도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죄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만 해결 안 받는 기도 가지고는 이건 화목이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진짜 화목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위가 가능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위는 내 의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영으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힘 공급받아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럴 때 우리가 이 기도를 마음껏 활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활용하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럼 그 예수가 어떤 예수?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 예수님까지. 우리 안에서 기도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예수님까지. 그 예수님까지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마음껏 하는 기도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마음껏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루어지는 영적 신앙생활, 기도의 신앙생활이 되면 그게 오늘 교제의 제목처럼 당신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영적 기도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고 있는거나 내 영혼에 유익되고 되는 기도가 되고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만 초점 맞추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게 돼 있어. 거기에 필요한 것들 덧입혀 주시게 돼 있어. 근데 우리는 자꾸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관심만 가지고. 속 알맹이는 관심도 없이. 그 덧입혀 주시는 것조차도 내가 이루려고. 구하는 것도 덧입혀 주시는 것만 구하고 앉았고, 속의 알맹이가 온전히 보존되는 건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만 채워지면 그냥 따라오는 건데, 태양 바라보고 하면 그림자 따라오듯, 영혼이 잘 되기를 구하면 밤사이 잘 되고 강건을 따라오듯, 영혼엔 관심도 없이. 기도를 통한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신앙생활, 이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린 기도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교제 4번째까지 했습니다.